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께 여쭙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응답을 받은 얼굴들이신지 잘 살펴봐 주시고, 네, 우리 또 이번 주에는 또 선거를 앞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정책과 또 포항을 위한 또 분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또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또 기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1344년에 이미 제정이 되었고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 지켜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시작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삶 가운데 높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말씀입니다. 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고서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야근과 피로 속에서 겨우 버텨낸 일주일인지 아니면 삶 속에 또 깨어진 관계와 또 삶 속에서 마음앓이한 보고서일지 또 우리 삶의 각자의 보고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사무엘하 8장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승전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거죠. 블레셋을 꺾고 모압을 이기고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방에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참 부러운 인생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완벽한 보고서의 결론을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입니다. 구약에서 이 야샤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바로 예슈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이 영웅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다윗 이 보고서 뒤편에서 묵묵히 또 함께 계시고 칼을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승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진짜 숨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냥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내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나의 이 소금 골짜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보고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온전히 드립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제 인생의 최전성기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 하맛 왕 도이가 협박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아서 찾아왔어요. 다윗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맛 왕 도이가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샤마인데, 이제 이 단어는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 반응하며 복종한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 도이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제 깊이 깨닫고 듣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먼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증명하려 하고 내 억울함을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세상 이제 하마당 도이 같이 알아서 지금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 또 우리 다윗 왕 앞에 이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기서 축복하다의 히브리어는 이제 바라크인데, 이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진짜 축복하려면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죠. 도이의 아들 요람이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이렇게 무릎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지체를 축복하려면 그 사람 앞에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을 그것들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드리다는 이제 카다시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건을 건네주듯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것도 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드린 것이 많은데 그것도 드리냐 하는 이런 뜻이겠잖아요. 새로 들어온 이번 이 전리품도 그것도 또 드리고 있어요. 한 변 감격해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실 때마다 채워 주실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이야기예요. 학원을 3-4개나 다니면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더니 수학 시험에서 처음으로 95점을 받았답니다.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이제 잔뜩 자랑을 했죠.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밤에 잠도 안 잤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집에 와서 가만히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내 성적 95점은 정말 내 힘으로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졸린 새벽 시간에 원래 공부할 수 없었는데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해준 게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 95점도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큐티를 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게 뭐가 그리 아깝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12절에 보면 정복한 나라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거죠.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대적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대적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끈질긴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긋지긋한 원수들에게서 얻은 전리품마저도 그것도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았다. 이 승리에 취하지 않고 이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예배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감사의 소식, 기쁨의 소식, 또 승리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다윗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처럼 날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나에게 잘된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내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 손에 쥐어진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이 한마디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끈질긴 문제 속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여기서 명성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대적하자라고 했을 때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이 명성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 명성을 얻었는데 자기 스스로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바벨탑처럼 자기 이름을 내가며 바득바득 올라가면 무너지게 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니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명성을 얻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에 읽어보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고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해 남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가 자라지 못하는 황량하고 척박한 메마른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이기고 명성을 떨쳤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직장 생활도 못 견디겠고 인간관계도 다 깨졌고 돈도 안 모이고 내 삶에 이긴 증거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긴 자리가 소금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짠 눈물이 흐르는 자리이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척박한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통의 환경 같지만 또 그 자리가 짠 눈물이 나는 소금 골짜기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기려고 발버둥 쳤구나. 세상적인 성공이 있고 이직이 있고 또 결혼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고 이것을 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구나. 진짜 승리는 이 메마른 소금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명성과 믿음의 가문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짠 소금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예수라는 이름을 새기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또 여기에 또다시 에돔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제 불다라는 뜻이고 이제 이 구속사에서 에돔은 순간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영원한 영적 축복을
팔아 넘겼던 그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게 에돔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여기서 에돔을 쳐 부수고 수비대까지 두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또 에돔은 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또 죽이려 했던 헤롯 왕도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 해결된 줄로 알았는데 또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고질적인 부부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과 끊지 못하는 중독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쑥 튀어오르는 혈기가 있고요. 분노가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찾아오는 괴롭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가 내 안의 붉은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다 죽었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서 또 튀어나오는 악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철저히 보여야만 그 십자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보여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에돔이 또다시 올라오는 그 비참한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그 자리임을 인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죄성을 날마다 말씀의 권세로 다스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에돔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수비대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나를 떠올리고 또 복종시키는 이 큐티의 자리가 내 삶을 지키는 영적 수비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영적 수비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비대를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청년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 청년인데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그다지 감사하지 않았답니다. 교회도 신앙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사건에 휘말려서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됐답니다. 폭력, 절도, 술, 담배, 소년원까지 가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 누워있는 동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울부짖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손길로 또 공동체가 찾아와줘서 만나주어서 회복이 되어 갔답니다. 그동안 피하던 교회에 또 7년 만에 리더 형님에게 전화해서 세례와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술과 담배를 끊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잘 걸어갔으면 좋았는데 주식과 가상 앞에 손을 또 대다 보니 큰 손해도 생겼고 교회에서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를 깨닫는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디로 가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고, 아직 미완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고백하며 이렇게 간증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또 그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계속 고백하며 가는 인생, 내 안에 있는 에돔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도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다윗이 걸어간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원어는 이제 아까 말하는 야샤, 예슈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사력이 대단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했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내 영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해
장소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만 옮기면, 남편만 바뀌면, 아내만 바뀌면, 이 사정만 나아지면, 교회만 옮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내 머리가 아픈 그 자리, 골치 아픈 환경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끈질기게 나타나는 애도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습관, 관계, 언어, 감정, 중독, 집착. 네, 짠 눈물이 흐르는 소금 골짜기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애돔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 큐티를 통해 내 삶을 지키고 승리를 누립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행하며 삶의 자리를 세워갑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네, 이 짧은 한 구절에 다윗 통치의 위대한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법대로, 재판대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평한 법이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공의는 체다카라는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를 살피고 품어주는 관계적인 의로움인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둘이 균형 있게 합쳐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미슈파트 법만 있고 체다카인 이 사랑이 없으면 잔인한 폭정이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랑만 있고 법이 없으면 기준이 무너져서 엉망진창인 무질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참아주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대답이 없으신 걸로 봐서 다들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피곤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거슬립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양말 뒤집어서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 리모컨 들고 소파에 앉아서 종일 채널만 돌리는 거, 툭툭 내뱉는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혹은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가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요즘 기대 수명이 100세라는데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또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법과 기준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대를 품는 사랑은 흔적도 없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눈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이기에 평생같이 살아온 가족을 향해서도 우리는 너는 이게 틀렸고 저게 잘못됐고 법대로 하자. 이렇게 정의의 칼날만 잔뜩 휘두르고 상대를 품어줄 그때를 우리가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품에 안아야 될 영적인 약자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주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직시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으로 산 게 아니라 구원으로 산 게 아니라 독재자이고 판사로 살았던 내 모습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시퍼런 의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칼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가족들의 영혼을 내가 또 칼로 또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기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독선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사랑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큐티가 이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두 날개의 균형을 잡도록 해주는 거룩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법으로만 잡으면 자녀는 숨이 막혀서 가출하거나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으로만 오냐오냐 하면 버릇없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시편 85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이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함께 만나 서로 뜨겁게 입맞춘 자리가 이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법을 만족시키셔야 됐고, 동시에 그 죄인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라는 이 사랑이 성취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바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미리 실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성경이 왜 이 이름들을 굳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도 혼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 보여줍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은혜가 있어요.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사독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브나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끌어모아서 내각을 채운 게 아니고,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함께 세워 갔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용병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침침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린처럼 도망쳐 다닐 때 목숨 걸고 함께 해준 거칠고 투박한 동지들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이 된 왕이 된 후에도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비주류인 이방인 동지들을 결코 배신하거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하겠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적인 지체가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함께 갑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십자가 같죠? 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군사장 요압이 얼마나 대단한 충신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인생 최악의 사고 뭉치예요. 왕의 명령도 무시했고, 자기 감정대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브넬을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압살롬에게도 창을 꽂아서 죽인 잔인한 군대 장관이었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쳐내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곁에 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였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사독과 아히멜렉은 동시에 세워집니다. 사독은 이제 사울 왕 가문을 따르던 정통파였고,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며 야전에서 구른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같이 세워질 수가 없는 앙숙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파당만 챙긴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세워서 연합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년 큐티의 간증입니다. 우리 3대째 한의사 집안의 가문이었대요. 장인어른의 재산이 너무 좋았답니다.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서 신혼집도 빌려주실 정도였다고. 그래서 주변에선 장가 잘 가서 부럽다는 말을 내내 듣고 살았습니다. 훗날 장인어른 것이 내 것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이루었고 내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이제 착각하며 살아갔는데,
말씀과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주님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장모님의 투기 사건이 터졌고 장모님 대출금 사채업자들이 한의원까지 찾아와서 장인어른 충격을 받고 앓다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왔답니다. 근데 모든 재산이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니 빚만 남았고 장모님도 원망이 됐고 아내도 보기가 싫어졌답니다.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된 거잖아요. 좋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으로 주님께 이제서야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빚 문제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해석받고 있고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야 음성으로 들린답니다. 세상 성공만 쫓던 모습을 회개하고 물질 우상을 속으로 깊이 섬겼던 저를 위해서 장모님이 수고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대로 정의와 공의를 향하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또 하나님의 법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힘이 남아있고 내가 또 의지할 것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완벽해 보이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밧세바를 취하고 반영의 칼부림이 일어나고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애돔을 지닌 그 죄인이었음을 또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다윗이 아니라 영원히 흠없는 참된 왕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완성하십니다. 무서운 죄의 대가를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심으로 치러내셨고 하나님의 불같은 정의의 법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더러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살려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룩하게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속사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서 구원으로 행해져야 될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고 십자가가 답이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과 가정은 말씀으로 기초가 세워집니까? 나는 지금 지나치게 따지고 정죄하는 정의가 과잉입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공의가 과잉입니까?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내 가정 일터 교회에서의 요압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둔 선물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내 곁에 구원을 위해 함께 세워갈 사람으로 중보하며 세워갈 가족 동료 지체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받은 모든 승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끈질긴 애돔이 내 앞에서 또 무너지기를 또 소금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이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정의와 공의의 말씀으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지켜달라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며 다윗처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